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신명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진심을 다해 받으라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진심으로 들어야 하고 또 진심을 다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쉽게 접하는 것이 말씀이고 또 어쩌면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우리가 듣고 접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심지어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말씀은 결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소홀한 마음으로는 결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면 결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친히 오셔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고 또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진심을 다해 받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문자로 적힌 책이 아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른 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말씀의 저자이시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의 전부를 그분께 맡기며 받는 그런 진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더 진심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주어진 당대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과 모든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합니다. 즉 말씀은 덮어두고 먼지가 쌓이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다가 한 번씩 궁금할 때 펼쳐보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여러 언약들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모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본문처럼 모압 평지에서 맺으신 언약,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주신 새 언약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언약들은 다 본질상 동일한 것들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들은 각 시대와 대상에 따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강조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다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온 과거의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할 때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에게도 집중해야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세밀하게 살피고 어떤 말씀이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자세처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삼키기 힘든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달게 받는 순종의 자세, 동의가 되지 않고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또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그리고 풍성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는 것부터 신실하게 지키라입니다. 아는 것부터 신실하게 지키라.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 그분 자신에 대해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명확히 알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죠.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은 오묘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들어보면은,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뭘 안다고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유 없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이 있다라면은 그런 걸 내버려 둘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다니던 학생들을 향해서 비꼬고 또 무시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선생님이 항상 보면 이제 그런 의문들을 잔뜩 품고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형통,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죠.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 일반적인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감추어진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이다. 즉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섭리 외에 다른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신 이런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부활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어떻게 다시 사셨을까? 또 하나님이 크시다고 했는데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9절 뒷부분까지 우리 마저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성심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잘 아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일들, 주신 말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알려고 억지를 부린다면 결국 이단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일들, 즉 우리가 아는 것부터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지키는 자세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부터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인가? 진심을 다해 받고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아는 것부터 신실하게 지키는 자세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더 힘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정말 성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곧 단기봉사를 또 앞두고 있는데 우리 단기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속한 목장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